느헤미야 구약성경 738쪽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1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두렵고 떨리기도 하며 한편으로서는 설레임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면 가장 식상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레임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가장 두렵고요, 또 한편으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죠. 그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좀 평안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조금은 여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것보다도 또 하나의 소원이 주어진다면, 기왕에 이 고난의 행군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쁨을 가진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의 반석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바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그 고단한 삶을 이기게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나의 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설이 되어지기도 하고 찬송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미 우리에게 시편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에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의 포로 생활과 잠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다가 또다시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이스라엘 동화에서 말씀을 듣지 못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의 기갈 상태에서 해갈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고 거듭남, 천국의 영화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새벽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해 정오까지 6시간 정도를 매일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저희에게도 말씀의 그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겨울이 오면 이 농한기에 부흥상경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열어주면,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상경회 할 때 듣고 또 저 한 4km 떨어져 있는 읍내에서 또 부흥회 있으면 거기도 가고 또 다시 다른 데도 가면서 겨울에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부흥사경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뜨거워졌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나기만 하면요, 대한민국의 이 어지러움, 경제적 위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말씀이 다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입니다. 로마가 바울의 말씀들과 함께 천년의 역사를 누렸지 않습니까? 영국이, 미국이, 또 오늘 우리 한국이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중국이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지금 전 세계에 어느 나라보다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면요, 중국 전역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차를 내리지도 않고 5일씩 4일씩 타고 와요. 와서 낚시할 때 앉는 조그마한 의자에 등받이도 없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15시간씩 강의를 듣고 그 말씀을 배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이 말씀의 간절함을 가지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동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중국을 위협한다 할지라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씀을 헌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내가 성경을 배워 알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동안은 로마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은 은혜 받고 싶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도 다니도 못한 그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해서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3, 4일씩 기차를 타고 와서 조그마한 그 의자에 등받이도 없는 그 앉아서 15시간씩 배우고요. 그리고 그 설교 노트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뻐하면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중국은요, 시진핑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자원이 많아서 사람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지금 세계 정상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세워주고 온 나라들을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잘났다고 하는 그 모든 나라들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로마도 다시 회복하지 못해요. 영국도 한 번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 그리고 식어진 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국도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를 한번 일으켜서 다시 한번 한국이 교회가 일어나고 사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어서 그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하며 지금 수납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0년이나요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시 들어와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다가 다시 에스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 왕이 불러서 그곳에 가 있다가 14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나팔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의 설날이에요. 우리들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친지들과 기쁨을 나누는 날로 정해서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요. 새해 첫날 성전에 모여요. 그리고서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찾고 말씀으로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나팔절이 바로 새해 첫날이에요. 목재물 그리고 숙제물 위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팔 불기 위해서 나팔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인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보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이번 명절에는 이 예배 순서제를 가지고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가족들에게 간증도 하고 새로운 비전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부러운 한 가문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 앞에 안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8대째 신앙생활하는 경주이씨 가문이 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명절이 되면 지금 한 300여 명이 되어지는 가족이에요.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그 중에 30여 명이 목사님과 선교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거의 절반이에요.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번 설날에는 며느리 성가대들이 쫙 올라와요. 이거 한번 성가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위 성가대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찬양을 하고요. 제일로 신출래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요. 가장 오래된 목사님이 축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8대째 내려오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몽땅 다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헌신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도 그 모습이 갖춰지게 하여 주셔서 명절이면 나팔절을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팔절 새해를 맞이하면서 수문 앞 광장, 성전의 동문, 그리고 성벽 사이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오늘은 특별히 14년 만에 오랜만에 듣는 에스라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전에 올라왔을까요? 그 올라오면서요, 그들은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하면서요, 하나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미리부터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발걸음을 하나 한 발 옮겨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들이 이렇게 찬송하면서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 그리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설교 듣기 전에 우리도 그것을 흉내내면서 쉐마 이스라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보게 돼요. 저희도요, 토요일이면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부흥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토요일을 준비하고 성전에 올라온다면 우리에게도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일이니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지난 1년 동안 잘못했던 죄악들이 다 생각나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고기도 먹고 단 음료도 마시고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부흥의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주 아련한 추억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호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고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과 달라요.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그들 속에서 영생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태권도나 운동도 조금 가르쳐야 되고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악기도 하나씩 피아노도 가르치고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것들도 공부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요, 이 모든 것들은요,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요,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입에서 그냥 솔솔솔 기도가 나오는 그 정도 아니고요. 자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내가 엄마 나 공책 사줘요 했더니 엄마가 사주는 것처럼요. 엄마 나 이것 해주세요 할 때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내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반드시 들어준다. 그것이 삶으로 체득될 수 있게요. 그래서 그들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그대로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학원에 가서 태권도나 피아노나 수학, 영어 가르치면서 학원비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은 노력을 하지 않는가요? 마땅히 투자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기도를 배우지 않냐면요, 나중에 청년인도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 기도를 가르쳐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요,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 그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아이들이 이만큼 컸는데 그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2017년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제는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잔뼈가 굵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17년 우리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2월 첫 주부터 중보 기도팀의 기도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회복시키고 수문학 강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가족교회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줄줄줄 읽어서 잘 내용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그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그 무엇을 배우는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공부 잘 시켜서요,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판사, 변호사 되기를 꿈꾸면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검판사하고 국회의원하면서 청와대에 입성한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들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아니하면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감옥에 안 갔을 겁니다.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지 아니했더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서 있을 때는 로마가 세워지고요, 영국과 미국과 한국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던 것은 평양 대부흥성교와 함께 말씀, 그 부흥사경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사경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 30년 전만 해도요, 은혜 받으면 꼭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손으로 성전 하나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는 수천억 들어서 건축해서 봉헌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만 가져도요, 한 60평짜리 교회를 지어서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하여서 성전할 봉헌을 드리는 것은 어떤가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을 버는 목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힘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가장 먼저 영적 의욕,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기쁨이 생명력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환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으면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하면서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성간의 찬양처럼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영적인 일에 집중력을 가지게 되면서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집중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 일에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별 없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행동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른 나쁜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요, 미래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에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부드러워져요.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힘이 있습니다. 눈동자에 힘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감과 안정감이 주어지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의 축복을 또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의 말과 삶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그들에게 붙여주시고 저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의지하면서 모든 것들이 여건들이 갖춰지고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기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고집을 버리고요, 이제는 교만하고 부정적인 것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겠다고 결심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된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생활에 물러나는 것도 중독되어지는 것들도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것들도 이 말씀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요, 목사님, 장로님을 존경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되어지질 않아요.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준행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눈 뜨고 말씀 보기 전에는 다른 신문이나 다른 것들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먼저 하고 성경부터 읽고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 것을 온종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는요, 목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면 4-5시간 정도 되면은 원고 이 6페이지, 8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다 완성을 했었어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모든 행정일들을 다 가져가시면서 저로 하여금 말씀 준비하게 하니까 더 빨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성경을 말씀을 준비해 놓고 다시 또 어제 반복하면서 다시 교정하며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15시간 정도로 길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자신은 설교 준비를 한 15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15시간이나 준비하는가, 한 서너 시간만 준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15시간이나 씨름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15시간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늘 가족의 강단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그 말씀을 긴장감을 가지고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가족교회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누릴 수 있는 2017년,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들이 안정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2017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